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음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닥치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순절 보내고 계시죠? 3시 알람 잘 울리고 있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시간에 왜 울리지?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시에 알람을 잘 맞추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는 사순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 뭐 지하 벙커 뭐 이런 데 말고요. 그냥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 많은 사람들이 가정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모든 일상을 마치고 그래도 쉼이 되는 장소가 가정이기에 또 집이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사는 집이 안전한 곳일까요?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봤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너무나도 가정은 안전하지 못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간에 불화가 있다면, 관계가 좋지 않다면 과연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까? 마음이 편할까? 어찌 보면 집으로 가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찌 보면 가장 지옥 같은, 되돌아갈 곳이 집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지옥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는
쉼이 되는 공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편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시편 저자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썼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난처고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좀 더 살펴보면요, 그가 어디쯤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그의 진실함은 방패의 송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시인은요, 성소보다 더 깊은 성소, 지성소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지존자의 하나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천사의 날개가 마주하고 언약궤를 덮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천사가 그곳에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요, 어찌 보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렇기에 그 편안함과 기쁨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소라서 그가 이렇게 평안함을, 기쁨을 노래했을까요?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지성소라는 갇혀진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졌고요, 성전은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팔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엎으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고요. 편안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느꼈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다고 표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늘 건져 주셨을까요? 전염병으로부터, 흔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아프지 않게 건져 주셨습니까? 믿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재앙을 겪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새를 잡으려고 돛을 놓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돛을 놓습니다. 악한 세력도 악한 마귀도 우리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그 덫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묵상하지만 주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유혹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한 정염병으로부터 살려주신다고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요. 그 전염병 작은 세균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봤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질병들이 많습니까? 그 질병들 우리의 건강을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몸의 전염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절망, 원망, 불평. 요즘엔 분노가 사회의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 마음의 병들이 곳곳에, 사회 곳곳에, 내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라고 매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분명 의심의 순간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러실까? 내 자녀에게 왜 그러실까? 내 사업에게, 내가 하는 일에 왜 그러실까? 그런 의심의 순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라.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거,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 그 자체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한 위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의 그 약속 어디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실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어떠한 좌절에도 낙심에도 아픔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천천히,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나에게 전혀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화살도 피하게 하시고 전염병도 다 피하게 하시고 1000명도 10,000명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악인들이 직접 보응하신다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데, 어떠한 것도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내 삶 가운데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왜 일어나느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할 때에도 오늘 시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사단이 인용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걸 당할 때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너가 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난처로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가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즐거울 때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임신매매 당한 거죠. 사랑하는 가족한테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한 종살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하였다고.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종살이가, 그것도 형제에게 팔려서 했던 그 종살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옥에서 살았던 옥살이가 우리 기준엔 고난이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늘 상황을 보면서 고난이냐, 어려움이냐, 행복이냐, 즐거움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내 삶은 참 형통하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39장 23절의 창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요, 이 형통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통함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살이도, 애굽에 팔려갔던 그 종살이, 옥살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에 이끌려 갔다면, 하나님이 동행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요셉에게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려서 가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는 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려 가고 있다면 내 삶이 잠시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낙심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내 자녀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이름을 알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름을 높여주시고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알고 계속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리니 응답하리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라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듦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유혹이 나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나를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에서도요, 혹여나 아픈 질병에서도, 또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사단의 덕 가운데서도요,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로부터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귀한 삶을, 현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그늘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